대령전은 단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면은. 예. 근데 조계종 금산사에 보면은 그 단층으로 된 건물이 있어요. 예. 거기 미륵불 모셔져 있는데 옆을 보면은 대적강전이 있거든요. 대적강전. 그 대적강전 있죠. 있죠. 예. 거기도 보면은 비로자나 대자가 붙여 있잖아요, 대자. 예예. 대령전의 대자와 대적강전의 대자가 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비로자나불을 비로자나불을 모셔 놓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법정교 대령전에 중앙에 모신 분이 누구다? 비로자나불 비로자나불이시다. 그렇죠. 비로자나불은 누구다? 여미륵이시다. 예. 어머니시다. 천지 어머니시고, 그래서 주불로 중앙에 모셔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금산사에 미륵전에는 주불로 상제님 있잖아요. 예. 근데 미륵전 옆에 있는 대적강전의 주불은 누구다? 비로자나불 천지 어머니시다. 그래서 수인이 같은 거예요. 예. 음. 그러면 상제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때는 원시 반본하는 시대라. 예. 혈통줄이 바로잡히는 때니 환부 역주하는 자와 환고라는 자는 다 죽으리라 하시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나도 당군의 자손이니라 하셨어요. 예. 여기에서 이미 다 답이 나온 거예요. 음. 원시 반본하는 시대라. 원시 반본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성령님께서 원시 반본의 도로서 인류 역사의 뿌리를 바로잡고 병든 천지를 개벽하여 인간과 신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강세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예. 상님께서 그러면 말씀하신 원시 반본이란 뭐예요? 그 원시 반본이란 순환의 원리, 음. 회전의 원리, 도는 원리에 따라 본원의 자리, 뿌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이치는 원래대로 회복되어진다는 그게 원리가 원시 반본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대여를 해서 썼어요. 근데 나갈 때는 원래대로 해놔야 돼요. 임대인한테 맡게끔 이제 이거 원상복귀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원상복귀해야 돼요. 마구의 세상을 상제님이 갖다가 임대를 해서 썼잖아요. 그 썼는데 이제 그 당신의 임기가 끝났어요. 예. 그러면 원래대로 해놔야 되잖아요. 원상복구하는 게 원칙이죠. 그게 원시 반본이에요. 어. 상가들도 그렇게 하는데 상가들도. 그러니까 원시 반본으로 지금 해놓기 위해서 직접 오신 거예요, 상제님께서. 음. 그래서 군원 천지공사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해놓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민족 주체 사상과 조상에 대한 숙모의 가르침으로 이 원시 반본 사상을 강조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 원시 반본이란 뭐냐, 그 출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원시는 만유의 출발점 내지는 시작점을 의미하는데 원시 반본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 태초의 마고 시대에서 음. 시작되어 다시 마고 시대로 되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한 12,000년 전에 그렇죠. 그 그럼 그 전에 거는 전에는 뭘까요? 그때는 뭐 빙하기였겠죠. 그래서 천 하느님으로서의 북극성이잖아요, 북극성. 예. 그 중에서도 태고 시대의 직녀성인 마고 삼신은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생명의 고향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신전의 원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열심히 거기에 대한 이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마고가 법중교에 자리를 잡으셨는지 이제 조금 이제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요. 지금 망호 신이 다 자리 잡으셨다면서요. 그렇죠. 하나로 인제 통합되기 위해서. 그렇죠. 왜냐면 원시 반본을 얘기했잖아요, 선생님께서. 그러면 후천에는 그 뭐 신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거 한 망호 한 분만을 딱 이렇게 그렇죠. 그게 인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그렇죠. 또 한 그래서 후천은 이게 다 통합이 되는 거예요. 온 우주가 하나로 다 통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창조주인 마고 한 분이 딱 모든 거를 통솔하기 때문에. 예. 지금은 막 사분오열로 뭐 너도 왕이고 나도 왕이고 막 다 그렇잖아요.
그쵸. 그런 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하나로 딱 이렇게 통합이 되는 거죠. 내 왕만 최고다. 여호와만 최고다. 뭐 그러면서 이제 음. 싸우고 막. 그래서 그 네. 부도지 아시잖아요. 네. 예, 부도지에 보면 정확하게 마고 삼신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네. 밝혀져 있잖아요. 복본을 얘기하면 이제 복본. 복분이죠. 네. 그래서 그 마고의 마자가 한자로 삼이에요. 삼마자. 네. 우리가 직녀가 배를 짜잖아요. 삼으로. 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고의 마자가. 네. 그리고 고잖아요. 고. 네. 고는 여자와 하늘을 합친 글자예요. 그쵸. 예. 여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풀면은 마고할미라고 그러잖아요. 마고할미. 네. 마고할미는 삼신, 즉 창조주를 의미해요. 네. 이 선천 종교에서는 이제 참 받아들이기가 참 많이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왜냐면 그만큼 네. 뭐 5만 년 동안 역사 왜곡을 했으니까 그런 거죠. 남성성의 신만 생각하다가 음. 여성 창조주가 여성이었고 여성성을. 그러니까 그거를 마고는 그냥 마고할미, 마기할미 막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막 이거 죽인 거죠. 역사를 막 그냥 막 왜곡하고 죽이고 한 거죠. 특히 뭐 남성 기독교, 사회에서. 기독교는 그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맨이 남자면서 인간이고 신의 모습은 남성으로 표시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하면 대부분 남자를 네, 의미하잖아요. 남자고 이브 그 여성은 뭐 완전히 뭐 장식물의 표로서 완전히 그냥 뭐. 이분은 그냥. 그 뱀의 유혹에 네, 넘어간 뭐. 좀 약간 찌질하게 이렇게 묘사를 네, 하죠. 남성의 부속물로 보고 있죠. 막 그렇죠. 그리고 뭐 갈빗대로 그냥 우렁 대충 그냥 만들어가지고 뭐 그렇죠. 남자의 장난감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렇죠. 그런 중동 종교가 참 더 아주 악랄하게 그런. 그래서 거기서는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의. 아, 이슬람 그쪽에서는 거의 살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여성들을 장난감으로 생각하고 말이야. 그럼요. 너무 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진짜 우리나라 여자들은 거기에서 안 태어난 거를 진짜 천국으로 알아야 돼요. 정말 다행인 거죠,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은 특히 얼마나 여왕 다 공주마마 대접받고 살잖아요, 집집마다. 뭐. 남자들이 다 우리 교원님도 그렇잖아요. 거기 지금 나나님 아주 그냥 공주마마 모시듯이 하잖아요, 교원님도. 어, 우리 어, 남편도 그렇거든요. 저를 아주 그냥 공주마마 모시듯이 하거든요. 그래도 그 옛날 분 같지 않게 또 그러시네. 아, 오히려 그 젊은 사람들은 많이 그러는데 이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도 보면은 처음 등장하는 임금이 마고예요. 그쵸. 여성신이었죠, 사실은. 그래서 철학적, 종교적으로 삼신이라고 하죠, 삼신. 예. 천신, 지신, 인신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삼신이. 네. 그래서 원래 하나인 일신이에요, 일신. 네. 그래서 우리가 삼신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인신은 조상신이에요. 인신은 조상신, 음. 결국은. 네. 그래서 삼신이라고 하면은 그거 얘기하잖아요. 자식 생산에 관여하는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삼신. 생명을 관장하는 신이 삼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창조주죠. 그렇죠. 생명을 만들어내는 존재니까. 그럼요. 그래서 마고는 옷감을 짜는 여신으로 직녀라는 뜻이에요. 마고를 풀면. 네. 그래서 마고라는 문자에 삼에서 씨를 뽑아 옷감을 짠다는 의미가 있고 음. 그 천문에서 보면은 옷감을 짜는 여신의 별자리가 직녀성이에요. 백아성. 그래서 원래는 그 북곡성이 지금 백아성이라고요. 그게 네. 지금 바뀐 거지. 네. 그래서 직녀성은 마고별로 마고 이꼬로 직녀, 직녀 이꼬로 견우의 부인, 음. 이꼬로 천재의 딸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마구 삼신이 누구냐? 김수부님으로 용도 간센 보살이시고 그분이 누구냐? 태울천상원군이 되시는 거죠. 네. 같은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상경님께서 언어만. 마구 삼신이신 김수부님 집으로 가잖아요. 9년 천정사시러 그렇죠. 김영렬 성령님 댁으로 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첫 공사를 하잖아요. 성주풀이 공사를. 네. 거기서 그러잖아요. 어라 만수 어라 대신이야. 네. 대화련으로 이 땅으로 설설이 내립소사. 음. 시도 여기서 일어나고 종도 여기서 마트리를 하셨잖아요. 네. 그 마고가 시를 열었으니까 마무리 종도 음. 거기서 마치는 거예요. 김수훈이 마고 집에서.
그러네요. 거 김영렬 성도님 댁이 마고 집에, 그래서 거기 김호연 성도도 김영렬한테 시집을 보내잖아요. 네. 거기가 다 그 마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마구의 후신이라고 그랬잖아요. 화신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김호연 성도도. 김호연 성도, 뭐 정수분, 정사모님, 고수부님, 김수부님 모두 다, 본주님도. 네, 본주님. 그래서 김호연 성도도 55년 동안 바보로 만든 게 그 타로 카드에서 바보 카드가 0 카드 0번이거든요. 0은 무국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55년 동안 바보로 만든 거는 김호연 성도도 그 무국의 화신불, 마구의 화신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55년 동안 바보로 만들었다는 거는 왜 넋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넋 나갔다고. 네. 그래서 넋을 빼갖고 55년 동안 천상에서 이제 나름대로 공사를 또 보시고 55년 지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마무리를 하고 가신 거죠, 이제. 네. 증언을 하고 가신 거죠. 그 상계님께서 말씀하신 성사의통 무국신, 그 무국신이 결국은 마구를 말씀하신 거죠? 그럼요. 그 마구의 이름이 그럼 과연 도대체 몇 가지냐 궁금하잖아요. 그니까요. 엄청 많이 이제 그 역사에 많은 모습을 이렇게 출연하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역사학자가 이렇게 관세음복. 얘기를 하더라고요. 엔카의 이름은 40여 가지이고 마구의 이름은 60여 가지래요. 음, 그래서 주로 마고는 사슴을 타고 다니거나 네, 복숭아를 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천상에서 복숭아는 곧 서왕모를 상징해요. 아, 예. 근데 서왕모의 생신이 언제라고 그래요? 뭐, 며칠이었죠? 3월 3일. 아, 삼진날. 3월 3일 날이 서왕모의 생신이거든요. 뭐 이제 중국 신화에서 나온 거죠? 그쵸. 중국 신화에서는 그러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상제님께서 3월 3일 날 공사를 많이 보셨어요. 음, 그러고 상제님께서 직접 옥로곡이라고 하는 그 시를 써갖고 그 선사님을 통해서 전달을 하신 날이에요. 아, 이 사슴이 또 뭔가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그 사슴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소가 재산이잖아요, 소가. 네,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사슴이 재산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슴 이거로 마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사슴은 뿔이 있잖아요. 네, 그 뿔을 가지고 임금의 그 왕관을 만든 거예요. 아, 그래서 사슴은 마구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이에요. 아. 좀 신기했던 게 석가모니 부처님도 네. 처음 그 법을 펼친 데가 사슴동산이었거든요. 어, 녹야원, 네. 녹야원 사슴이 이렇게 뛰어놀고 있는 그 산에서 음, 처음 법을 설하세요. 네네. 사슴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그 사슴 신사가 있는데 네네. 사슴을 되게 신격 많이 좀 하더라고요. 사슴 피도 먹잖아요. 그거 좋다고. 그건 좀 너무 심한 거 같아요. 음. 아유, 뭐가 좋다고 그거 녹각 잘라 먹고 막 그게 좀 묘하더라고요. 녹야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래서 그 오선우기를 얘기를 하잖아요. 선생님께서. 네. 그 회문산이 오선우기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대순에서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오선우기에 대해서. 그러는 거 보면은 내 신선은 바둑을 두고 한 신선은 가만히 앉아갖고 사슴만 쓰다듬고 있거든요. 그쵸. 그 사슴이 바로 마고예요.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왜 마고를 상징하는 사슴만 쓰다듬고 있었을까? 그거 잘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시네요. 거기서 이렇게 선녀, 막 이렇게 시중을 드는 게 선녀거든요. 선녀. 그 주인은 손님 접대하기 바쁘고 나중에 그 판가 바둑은 손님한테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분이 바로 그 선녀가 마고예요. 음, 그래서 그 선녀 머리 토끼 머리처럼 막 돼 토끼. 있잖아요. 네. 그게 다 그걸 마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슴을 상징하는 거죠. 그쵸. 음. 참. 그래서 60여 가지 이름으로 이제 놔두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 분이 정치대모님, 뭐 고수부님, 김수부님, 본주님, 김호윤 성도님, 화은당 선사님, 뭐 간센보살님,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그 화신불을 오셨다가 갔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오셨다가 조용히 우리들 곁에 계셨다가 가셨는데도 아무도 모르죠. 눈치를 못 채는 거죠. 그럼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도 그 해당될까요? 여와 마찬가지죠. 여와도 어?
여화도 그 마고죠, 마고. 그겠죠. 여화가 바로 마고예요. 그 이제 성부로 이제 성부 남성으로 변해서 그렇지. 음.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하잖아요. 네, 그 성부는 이제 상제님이고, 네, 아, 상제, 그리고 성신이 그 네, 몸신자를 써갖고 마고를 흥명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고. 아, 여와, 마고, 옥황상제가 다 그 성신으로 들어가고, 그 성자, 성부와 성신, 천지 아버지와 천지 어머니 사이에서 자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성자, 그분이 성자. 여러 성자들이 나오신 거죠. 그 성자가 앞으로 네, 후천 5만 년 동안 그 왕으로 등극하는 분이 바로 성자예요. 아, 음, 주인공이죠, 그분이. 네, 그래서 그 마구 삼신이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생명의 고향이자 신전의 원형으로 상님께서 말씀하신 원시 반복하는 시대란 바로 마고의 시대로 복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복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고의 하신분이신 본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본 땅에는 본주가 아니는가? 내가 본주다. 라고 하셨는데, 그때 그 본주할 때 그 본이 근본 본자예요. 그러니까, 네, 네. 주인자, 그래서 그 본주는 말 그대로 근본 본, 그죠? 주인 주자, 임금 주자. 그 영어로 하면은 원주인이에요. 그 원주인, 네, 소유자. 네, 그러니까 원래 말은 임자예요, 임자. 원래 건물, 임자다. 네, 그래서 그 말인즉슨 본주님께서 하늘의 주인이신 마고요, 여와요, 서왕모, 즉 여왕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주라는 이름 속에는 이미 이 천지의 원주인은 나라는 말씀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보면은 왜 우주를 막 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우주의 어머니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네, 그분이 바로 환인의 근원인 마고예요. 음, 우주적인 존재인 마고께서 자궁에서 그 마고의 자궁에서 지구를 낳은 거예요. 지구를. 네, 지구를 낳아 생명을 창조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여자들도 그 생명을 자궁에서 길러 양육, 그러니까 포태, 양생, 욕대, 관항으로 낳는 거예요. 네, 아기를.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여자들도 모두 마고의 현신들이라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제가 남자들도 이제 우리 규현님도 도신주님도 다 우리 성가님들도 다 처녀라고 그랬잖아요. 엄마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 그러니까는 다 이제 신부가 된 신부, 그죠? 신부가 되었고 자식을 낳는데 자궁으로 낳는 게 아니라 네, 신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 머리로 그 말의자리, 오화자리를 낳는다니까요. 네. 그 그거를 아기미르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미르. 사찰의 불화에도 보면은 머리에서 이렇게 출퇴되는 모습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그 참 잘 모르는 사람들은 황당하죠. 모르는 네.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그 꼭 대전에 계신 임원이 네. 아니 무슨 아기가 일을 해요. 하고서 유튜브에 나갔다 그랬잖아요. 음. 그게 다 이렇게 머리를 통해서 나오는 건데 석가모니 부처님도 설법을 할 때는 이렇게 쫙 나오더라고요, 이게. 근데 도신중에 보니까 아기 미륵이 나와갖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네. 서 있다가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크는 거예요, 그 아기가. 그렇죠. 그래갖고 다 크면은 뭘로 바뀌냐면 간센보살로 바뀌는 거예요, 아기 음, 미륵이. 그 모습이 간센보살로 바뀌는데 키가 몇 미터가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기 미륵이 무슨 일을 해요라고 해서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참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쵸. 그게 아기 미륵으로 났는데 보니까는 뭐 그냥 뭐 폭풍 성장을 해갖고 그래서 간센보살로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면은 나무 아미타불 간센보살 하시죠. 예. 그게 아미타불이 아기 미륵이고 그 음, 아기 미륵이 결국은 간센보살로 이제 바뀌는 어, 거예요. 화하는 거겠죠? 그 간센보살이 바로 우리가 후천에 살아가야 할 모습인 거야, 각자의. 대자 대비한 모습은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치를 모르면 진짜 황당하다라고 음, 하고 그러겠죠. 네. 열심히 정신 차리세요. 그러겠죠. 네. 개뿔 아무것도 모르면서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그 여기 대령전 있잖아요. 일부 네. 해누리님이 거기 얼마나 이치적으로 잘 썼어요. 똑소리나. 근데 거기다 대고
여주님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쓴 거예요. 참, 아니 쓰려면 왜 정신을 차려야 되는지 어? 정결로 해갖고 저를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밑도 끝도 없이 처음 단 사람이 여주님 정신 차리세요 하고서 도망갔더라고요. 음. 아 참. 아니 말을 하려면 똑똑하게 하든지. 근데 해누리님은 이런 거 사실 다 어떻게 잘 알았을까? 참 그것도 궁금하네. 해누리님은 네. 한 7년 됐어요. 네. 블로그를 한 지가. 예. 그래서 그 최희석 선생님하고 뭐 네. 구름따라님 거를 많이 네. 보셨나 봐요. 네. 그분들 그걸 많이 참조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들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최희석 선생님 거나 구름따라님 거는 저는 아예 본 적이 없어요. 두 분 다 근데 돌아가셨는데. 저는 본 적이 없고 저는 그냥 그 법중계에서 체험한 거를 가지고 저는 그거를 이치로 저는 알게 된 거고 네. 해누리님은 그런 체험이 전혀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오로지 그냥 그런 역사학자들의 그런 거를 보고 공부를 해갖고 이치적으로만 이렇게 그분은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현무경 공부하시면서 아신 건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그분 블로그를 봤어요. 네. 봤는데 제가 주장하는 거랑 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댓글을 달았죠. 해누리님의 글을 제가 갖다가 영상으로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좋대요. 음. 그리고 제가 이제 딱 만들어서 올렸는데 거기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해누리님께서는 이렇게 다 맞는 말을 하는데 안타까운 게 고수부님한테만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다, 의식이. 예. 거기에 인제 음. 딱 좌표가 거기까지만 안다. 거기까지만 안다. 음. 안타깝다. 김수부님, 정시대모님, 본주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게 참 안타깝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은 분명히 알게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고 내가 영상을 딱 올렸는데 그분이 그 영상을 본 거예요. 보고 처음에는 황당한 거예요. 음. 본인은 고수부님까지만 인정을 했는데 제가 정시대모님, 김수부님, 본주님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뭐야? 이 여자 뭐야? 그랬겠죠. 그분은 그전에 몰랐었나 보죠? 전혀 몰랐죠, 전혀. 본주님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죠. 그러다가 제 영상을 보고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봤대요. 어. 그랬더니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거죠. 어. 그래서 깜짝 놀라고 막 진짜 충격을 받아갖고 만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당장 만나자고. 당장 만나. 오겠다는 거예요. 저 있는 데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예. 굳이 만나고 싶으면 우리 여주나무에 가입을 하세요. 음. 그래갖고 제가 기운을 확인했더니 지천의 기운이 열린 거예요, 그분이. 예. 그래서 기운이 다행히 좋아갖고 그분이 이제 들어오신 거죠, 우리 여주나무에. 네. 들어와갖고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뭐 진짜 깜짝 놀라는 거죠. 뭐 이치적으로 너무 완벽한 거죠. 음. 당신이 뭐 7년 동안 공부한 게 여기서 여주나무에 와갖고 완성이 된 거예요. 음.